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왕이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망해요. 722년도 BC에. 근데 그 아수르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북이라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북이라크에 망하고 역사 속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반면에 이 남쪽 유다는 약 130년 정도 더 지속이 돼서 나라가 33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바벨론, 그 바벨론은 남쪽 이라크를 얘기해요. 남쪽 이라크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디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역사 속에는 한 9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날 이란. 근데 이 이란을 세계사는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성경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다리오 왕 할 때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로 이란의 왕,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성경이 기록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를 해오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느냐면 이라크는 어떤 나라를 다스려요. 다스리고 나면 그 다스리던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포로로 본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권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 정책이 이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을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와 바사의 정책은 뭐냐면 유화 정책이에요. 돌아가라는 거,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어. 너희들 조상들의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에스라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믿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려. 대신에 조건 하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 페르시아 왕들 그리고 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메대와 바사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까 역대하의 이 말씀을 누가 명령을 했냐면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레스 칙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고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막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망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서 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전 짓는 일에 동참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너희는 피가 섞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없단다라고 해서 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몇 년 동안 성전이 중단이 되어지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한 명은 학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6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16년이 지났을 때에 이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느냐면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니까 1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읽을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판자로 집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태가 있는 텐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근데 무엇만 있어요? 우리들 집만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5가지라는 거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 너희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맛을 몰라.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돈을 모으는데 그 돈들이 전부 다 새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한 조금 더 나가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3가지를 더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곡식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지은 농작물이 다 한재가 왔다는 거예요. 마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아니라 다 흉년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너희들이 악에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듣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시느냐를 먼저 살펴볼게요.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하고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경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적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동이 왔다,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예언을 했다, 이런 표현. 그러나 그런 얘기는 최종적 계시인 성경의 권위까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주관적인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은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럼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혼이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정신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를 해서,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참 논리적이고 참 좋았네. 내 마음을 움직이네. 난 그래서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지금 어떤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정신, 혼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선포될 때에 아까 표현했던 그 표현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영이 듣고 이 영이 나의 혼에게 전달하여 내 혼이 정리하여서 뱉을 때 어떻게 뱉냐면, 내 영이 깨달은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정신, 혼에다가 말씀하시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그래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그럼 우리의 영에게 말했을 때 이 영이 나의 혼에게 그것을 전달시켜서 내 혼이, 영이 깨달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에게, 나의 영은 나의 혼에게 얘기해서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해요.
어떻게 여기서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은 영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혼에게 전달되어 우리에게 표출되어질 때 어떻게 표출되냐면 내 안에 내 생각처럼 떠오르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정신에게 깨닫게 하셔서 뱉어내게 하니까 우리 쪽에서 반응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내 생각이지라고 하면서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못 듣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내가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안에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것은 내 생각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내 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본문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맛도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돈을 모으는데 전대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혹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떨어져서 안 좋은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유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볼까? 근데 우리는 그래. 에휴 늘 안 했는데 뭘 오늘 특별하게 뭐하러 기도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런 경우 다 있으시죠?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 살다 보면 뭐 안 들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새삼스럽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안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왜 안 들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래요. 왜 안 넘어가죠? 예, 2절 좀 해주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의 심히 진노했다. 이 심히 진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노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진노하시죠? 왜 화를 내실까요? 말 안 들으니까? 뭐 이게 뭐 한두 번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잠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3개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걸로 제가 표현했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눈물을 이 혀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참는데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오는데 나중에는 막 유족보다도 더 심하게 제가 막 흐느껴 울었어요. 흐느껴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까 이제 옆에 같이 예배드리던 전도사님이 휴지를 주면서 아유 목사님 그만 울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울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잘 마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연락이 와서 서울에 또 다른 장례식에 또 가게 된 거예요 저녁에. 근데 이제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저녁도 먹고 이렇게 그 가면은 이렇게 음식도 주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또 이야기하면서 웃다가 왔어요. 장례식이 2개였는데 하나의 장례식은 가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흐느껴 울고, 어떤 장례식은 주는 음식 다 먹고 또 음식 떨어지니까 더 달라 그래서 더 챙겨서 먹고, 똑같은 장례식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얼마나 깊은 관계성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많으면 많이 슬픈 거고, 관계성이 없으면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조문만 하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크게 노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내 거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거 성경 제 거예요. 이거 물뚜껑 이거 내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 거는. 지금 수많은 것들인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너도 내 거 이러면 내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원인이 되어졌고 이 원인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물, 이런 뜻의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나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물로 나타난 내 것은 자녀밖에 없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녀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근거로 하여 너희들이 결과물로 나타났다니까, 너희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도 없다는 표현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때의 내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볼 때에 내가 낳은 자녀와 그 아이들이 비교가 되나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기반으로 하여 태어난 아이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한국 성경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뭐냐면 교회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몸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활동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나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긴밀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크게 싸워요. 대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얘기는 다 갖다가 맡기나 뱉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뵐까요? 안 뵐까요? 안 보죠. 왜? 대노한 다음에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막 야단을 쳐요. 칠 거 다 쳐. 그래 놓고 뭐냐면 근데 빨리 와. 그렇게 대노하시면서도 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요.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일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성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성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는 그 명령. 왜? 관계성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 부르시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아. 요즘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한 가지 좋은 걸 배웠어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듣기 그러면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안 들리네 안 들리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을 전부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한 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살 때는 넉넉하잖아요. 뭐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면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하고 대결을 해요. 아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고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직장을 잡고 하나님과 세상 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서서 그 양다리를 짚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자녀가 아파와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뭐 치료를 받은 게 아닌데 애가 싹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해요. 그럼 아이가 또 아파. 이상하다. 그래 또 입원을 시켜. 그러면 또 괜찮아. 또 퇴원을 시켜. 깨끗해. 근데 퇴원만 시키면 아파. 병원 가면은 약도 안 먹고 그래. 저희 그 연수가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면 약도 안 먹어요. 근데 다 났어 이래요. 꼭 그것처럼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고 나오면 아프고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웬만하게 우리가 고집이 꺾여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고집으로 버티다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아이가 세상을 떠나거나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요. 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행에서 돌아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돌아와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털고 돌아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 믿으십니까? 지난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성함은 까먹었어요, 제가. 근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바쳐버렸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맞고 목회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안 맞고 목회자가 되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안 맞고 목회자가 된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정나 있죠. 첫째는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둘째는 안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안 맞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고 고생 덜하고 주 앞에 순종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본문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 한번 보면 계속해서 자, 중간 부분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나는 악한 길에 간 적도 없고 악한 길에 들어선 적도 없고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요? 내가 왜 죄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도둑질을 한다, 강도짓을 한다,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을 볼게요.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너희가 지금 죄된 곳에 있는데 악한 길에 있는데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가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난 그 길이 어디냐면 그게 악한 길이죠.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악한 행위죠. 그러면 그곳에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디로 갔다가 돌아오신다는 게 너희들이 돌아오면 원래 나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만난다는 개념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얘기할 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는 게 악한 길이에요. 그러면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어떤 일들이 악한 행위죠. 그러면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좋은 행위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에 우리 여기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시나요? 그럼 뭐 저기 하늘을 보면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 지금 계시나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궁창 위에, 그 하늘들 위에, 우주에 지금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요.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나가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근데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청결의 반대가 뭐냐면 가득 차다예요. 가득 차다. 그러니까 청결 그러면 심플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그냥 청결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모든 것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통치를 받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비워내서 심플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차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라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는 악한 자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돌아와라. 이게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필요해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물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물질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느냐고 설명을 하냐면,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 목사도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엇만 영원하느냐? 6절을 보시면, 오늘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김혜수 목사만 설교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눴을 텐데, 그 성도들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법도,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3년 11월 26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증거되어져 있고, 이 자리에 우리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누군가가 몇천 년이 흘러간 다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듣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냐. 무엇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재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조금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하지 않나? 마치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듯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월등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인생은 형통으로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힘이 없이 풀린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이 무엇인가 자꾸 꼬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여러분들 뭔가 막히셔요? 뭔가가 잘 해결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길에서 돌아와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는 복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